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230쪽. 구약 230쪽.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4절로 9절까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인내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자산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광야에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위에서 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할례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해되고 해석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아멘. 예. 여러분은 못 보여, 안 보이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원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날마다 직선으로 이렇게 성장하던가요? 아니면 어떨 때는 실망했다가 어떨 때는 좌절했다가 실패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던가요?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2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낙심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엉덩이 허리띠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불뱀이 나오고 놋뱀이 나오거든요. 불뱀과 놋뱀이 잘 비교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순종하는 백성들이었나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이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랑 똑같죠. 줌으로 오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죠. 네. 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성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광야가 많이 지나갔습니다. 광야가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38년이 지난 때예요. 그럼 뭡니까? 이미 세대가 교체되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가 다 왔으면 이제 2년만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다 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죄성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이 개념을 얘기하면요, 원초적인 나의 욕구,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 원초적인 나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거절당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이게 불만, 불평, 원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21장 4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요 말은 이제 40년이 다 찼다는 얘기예요. 이 장소가 38년이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 했어요? 상했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에 상했어요. 자, 에돔을 만났잖아요. 에돔의 왕의 길이 있습니다. 직선길이에요. 이제 이 길만 통과하면 10하루, 11일만 지나면 광야를 벗어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에돔 왕이 이 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좀 빌려주기를, 뭐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 길을 좀 열어주면 우리 그 길로 그냥 지나가면 11일 만에 갈 수 있으니까 길 좀 열어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받아줬나요? 거절했나요?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다시 홍해길을 통해서 뱅글뱅글 돌아가야 되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버렸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했다?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거예요. 거절당한 거잖아요. 거절감을 느낄 때 오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이놈이 이제 어떻게 가지치기를 할 건가? 우리가 살다 보면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절 당한다고 해서 다 상심하지는 않아요. 거절 당하지만 묵묵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절 당해도 이겨가요. 전도할 때 거절 무시무시 당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거절 없이 전도되지 않아요. 근데 그 거절 당할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도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 거절 당할 때 믿었던 것 혹은 간절히 원했던 것, 이것이 거절 당하면 마음이 상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그 에돔의 길 좀 열어줬으면 우리가 빨리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1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은 돌아가야 되는 거 하나. 2번, 다른 방법 없을까요? 에돔하고 뭐 하면 돼요? 싸워가지고 이기면 점령하겠죠? 근데 에돔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하나님이 형제간에는 못 싸우도록 명령해놨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에돔은 에스를 조상으로 둔 종족이니까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는 싸우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도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상한 마음이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가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5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무엇하지요? 원망하죠. 자, 어디가 상했습니까?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랬더니 화살이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에게로 가고 지도자에게로 갔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내 마음이 상하게 한 원인 제공자를 찾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꼭 책임지을 존재를 찾게 돼 있어요. 그 찾는 게 1번 눈에 보이는 사람,
2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동시에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모세 지도자를 향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원망하되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진짜 먹을 것이 없었나요? 만나, 메추라기, 물이 없었나요? 머리밥, 하나님께서 물을 다 주셨잖아요. 주셨는데도 이들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먹을 것도 없고 다시 물도 없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을 말할까요? 만나, 메추라기를 말하는 겁니다. 늘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거든요. 여러분. 매일 주는 은혜가 있는데 내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매일 은혜를 잊어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은혜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막혔으니까. 거절당했으니까 우리가 늘 누리는 이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만 원망을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함과 동시에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가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1절 가보세요. 14장 11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홍해를 건너고 홍해 앞에서 이들이 죽게 생겼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3절 16장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구나. 광야 생활에 배고프다고 불평을 할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자, 이들의 원망 불평은 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을 그대로 받고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가는 겁니다. 한 군데 더요. 출애굽기 17장 3절 보세요. 3절 찾으셨나요? 네. 자,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는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요. 이때 하나님이 이 르비딤에서 이 반석을 통하여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물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모든 불평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오세요. 민수기 21장. 자, 오늘 4절, 5절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걸 들었죠. 자,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 이들의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요? 들어주셔야 될 것 같지요. 근데 오늘 상황은 뭐예요? 반대예요. 오늘 상황은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모해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안 들어주시고 벌을 내리실까요?
징계를 내리고 계실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돌이켜보면 돼요. 시작할 때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중간쯤 갈 때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자, 지금 왜 안 들어주실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통과해 가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내실 때는 여러분 순종 교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돌리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지요? 겸손함과 순종을 배워야 되지요. 근데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어찌 보면 회초리를 트시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자, 불뱀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기록이 됐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불뱀들을 만들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있다 니네 물어라 이런 식으로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세요. 다음번에 신명기 8장 15절 보세요. 15절 찾으셨나요? 예,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러분 이미 이 광야에는 불뱀도 많았고 정갈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과 정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때 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막을 치신 거란 말이에요.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그러니 불뱀과 정갈이 그 불 기둥 때문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불뱀이 없는 불뱀을 하나님께서 뭐하다가 보내신 게 아니고 늘 있던 그 불뱀을 보호하셨다가 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원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거두신 거예요? 보호막을 거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못 들어오던 불뱀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원래 있던 불뱀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서 주님이 벌받아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못 들어오게 하시다가 오늘 이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불뱀을 줍니다. 무섭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왜? 불뱀이 일으킨 상황이 있으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1장 7절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자, 이 불뱀을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자비가 없다고, 무자비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할 때는, 혹은 성도의 훈련을 할 때는 그 성도가 그 훈련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경험할 때는 아프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오늘 장면은 죽기도 하지요.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7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무엇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당하고 나니 깨닫는 자, 언제나 당해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미리 깨닫고 미리 알면 좋을 텐데 언제나 우리는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알게 되죠. 오늘 보세요. 원망한 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거,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범죄다,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미 알 때쯤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죽었잖아요. 민수기 24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24장, 25장에 가보면 연병이 살짝 지나갔는데요, 24,000명이 죽어요. 다 깨달을 쯤에, 다 깨닫는 그 순간에도 이미 24,000명 이상이 연병으로 죽어요. 하나님께의 징계는 우리가 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징계를 즐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걸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요. 헤세드. 그것을 늘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가 원망한 것이 죄가 되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것이 가시가 되어져서 어딘가를 향하여 찌르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이 분을 하루 이상 가지고 가지 마라. 그날 풀어라. 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 걸 여러분 그대로 두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상할 때 빨리 알아차려 가셔야 돼. 왜 상했는지 알아차려 가셔야 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대로 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들어주실 것 같을까요?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아이 믿음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자라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자라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용하신 거구나. 결코 나를 미워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뭘 만들으라고요? 불뱀. 어디에 물렸죠? 불뱀. 불뱀한테 물렸는데 뭘 만들으라고요? 불뱀. 뱀한테 물렸는데 뱀을 만들으래요. 그 불뱀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노스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 뱀을 또 무슨 뱀이라 불렀죠? 녹뱀이라고 불렀어요. 물린 불뱀을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녹뱀이라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스로 만든 불뱀이죠. 이걸 장대에 매달아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쳐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물린 자는 죽어가는 자예요. 불뱀의 독은 맹독성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독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사에 물리면 응급처치하지 않는 한은 독이 순간적으로 혈액을 따라 퍼져버려요. 네, 그러면 1시간, 2시간 안에 죽어요. 이 불뱀, 맹독을 갖고 있는 이 불뱀의 물린 자마다 뭘 보라? 노스로 만든 불뱀을 보라. 뱀에게 물렸으면 다른 걸 쳐다보면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뱀에게 물렸는데 뭘 보라는 거예요? 뱀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뱀에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뱀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대체로 안 좋아합니다. 예, 뭐 징그러워서도 안 좋아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뱀이 사탄의 이미지로 나타났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자, 그래서 1번 물었던 그 불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뱀의 저주하는 뱀의 모습이지만 다시 뱀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 불뱀, 장대에 매달린 그 불뱀, 노스로 만든 그 불뱀은 생명을 살리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에 두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이는 뱀이 있고 하나는 살리는 뱀이 있더라. 왜 뱀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 자, 불뱀은 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죄에 갇히는 것, 죄를 짓게 되는 걸 물렸다. 불뱀에게 물렸다. 그러면 죄는 결국 무엇을 낳지요? 사망을 낳지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디를 쳐다보라는 거죠? 다시 노스로 만든 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노스로 만든 그 불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녹뱀 혹은 노스로 만든 불뱀으로 나타나셨네. 예수님이 불뱀이네요. 뱀이네요. 어떻게 느끼세요? 아, 생각해보지 않았어. 예수님이 뱀이다? 이거 생각해보지 않았어. 근데 오늘 말씀은 녹뱀, 노스로 만든 불뱀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디에 매달리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노스로 만든 불뱀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오. 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인 대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죄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 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불뱀이 되신 죄인이 되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는 불뱀을 보라는 거예요. 앞에 불뱀은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불뱀은 죄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요. 뒤 앞에 나오는 불뱀은 복수예요. 복수. 불뱀들이에요. 죄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우리 모두의 죄들이란 말이에요. 복수. 그러나 노스로 만든 불뱀은 단수, 오직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죄 지은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 되신 불뱀이 되신 그 예수님을 쳐다보라.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살게 되는 길이다. 그래서 불뱀들, 불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불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죄는 죄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풀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죄인 되신 거예요. 불뱀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뭐요? 살더라. 뭐 하면 살아요? 쳐다보면 살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산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쳐다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쳐다보라.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예요, 여러분. 신뢰하느냐예요. 순종하느냐예요. 순종하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산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달리셨잖아요. 주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목숨 때문에 우리는 쳐다만 봐도 살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생명은 거저 받은 거라고 에베소서에 말하잖아요. 우린 거저 받았다고. 그러나 거저 주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자녀를 위해 어머니의 생명을 놓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생명을 놓는 자식은 모르지만 그 생명을 놓는 어미 때문에 자식은 살아날 수 있는 것. 살모사는 어미를 먹고 살아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먹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먹히시겠다. 그게 뭡니까? 성찬. 우리가 성찬을 향하면서 주님을 먹어요. 그분의 살을 먹어요. 그분의 피를 마셔서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념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살모사예요. 그래서 죄는 죄로 갚아야 되는데 그분이 죄를 지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느냐면요.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까지 봐요.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하여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본문을 오늘 읽었던 민수기 21장하고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불뱀으로 들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믿는 자마다 하는 것은 쳐다보는 자. 쳐다본 즉 살더라.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살더라 하는 이야기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요.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안 쳐다보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그대로 쳐다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쳐다봐야 될 곳이 어디일까? 누구를 쳐다봐야 될까 하는 이야기.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찾아왔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민수기 21장을 말씀을 하면 무엇을 쳐다보자? 노스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자. 우리가 어디에 물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여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의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랑하면서 예수 믿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야, 인정해야 비로소 그 십자가 보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서 내 죄를 통탄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장담하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몸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은 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도 주어지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